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믿음의 눈을 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라. 근데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들이지요. 시편의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눈을 든다. 여러분, 이 눈을 든다는 말을 가만 살펴보면 눈을 들고 다시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전부 다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이 막 바뀌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봤더니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주변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 다시 보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 모양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좀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지를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란 사람이 내게로 찾아와서 그 아나니아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다시 보라.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너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눈을 새로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걸 보게 새로 눈을 뜨면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그렇죠? 그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눈을 새로 뜬 사람이 이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그가 눈을 떠서 다시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 다시 보이는 겁니다. 다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더 큰 믿음, 세상이 또 다르게, 흔들리는 믿음, 세상이 다르게, 성숙한 믿음으로 볼 때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러 이 밖을 내다보는데 내가 믿음이 굳건해져 있을 때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증인이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나는 보았기 때문에 나는 증인. 바울이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나를 계속 속여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 모르게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단이 나에게 계속 속삭여서 누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없다고 말을 계속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그럴 때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을 본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 지난주에 그래 함께 말씀 나누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 말합니다. 이 증인된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산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증인된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것을 보고 증인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이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증인되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도 증인되었다는 말이 참 두렵더라고요. 15절 말씀에 그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이고, 증인이 된다는 말이 참 두렵습니다. 근데 증인으로서의 삶이 두려운 이유는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건 그 사람이 죄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왔대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면 예수님을 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보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도, 혹은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나는 증인 맞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신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세상을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라. 그래서 바라보면 여러분 죄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온통 엉망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봤더니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죄가 나를 주장하여서 어두움과 슬픔에서 아주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증인된 삶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주님의 증인 맞죠? 아이고 그래도 저는 죄인인데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증인된 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눈을 들어서 보라.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 바울이 이제 눈을 떠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거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라는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될 때 내가 돌로 쳐 죽였었습니다.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아니라 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복음자라. 아니요 예수님, 저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 선동자로 맨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니라 너는 유대인을 향한 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복음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을 새롭게 뜬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라. 다시 눈을 뜨고 봤더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 증인된 삶이 뭔가? 주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미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습니까? 그럼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한 다음에 마음에 엄청난 평안함과 마음에 엄청난 여유와 마음에 엄청난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할 때는 그렇게 조급했는데 주의 뜻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 때 이 여유로움과 풍성함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더라, 인내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 인내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의의로 복음을 전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은 다음에도 자기 의의가 너무나 가득해서 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떠서 봤더니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눈을 떠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조금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도망가는 도망사 신세로 오래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압살롬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다른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다윗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볼 때 복수와 억울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볼 때 분노와 당연히 그 죽음이 있을 거라는 결말을 예상하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지요. 시편 23편에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는 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쭉 말씀을 붙들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내게 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좀 보십시오.
다시 세상을 한번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플랜카드가 하나 쫙 붙어 있는데 거기 말이 너무나 이상한 말이 쓰여져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책 이름이더라고요. 책 이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왜 먹고 싶어? 죽고 싶으면 입맛이 없을 텐데. 그래, 그게 무슨 책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게 우울증, 만성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일기처럼 쓴 거예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늘 자신감이 없고 우울하지만 그런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놀리고 직장에서 그 동료들에게서 고통당할까 봐 한마디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냥 우울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오늘은 내가 기필코 죽을 거야, 죽고 싶어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오늘 떡볶이 먹자. 그게 먹고 싶더래요. 그 떡볶이 먹으러 갔습니다는 내용을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쓴 글들이 쓴 그 책입니다. 2018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떡볶이가 먹고 싶어.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힘겨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같이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쉬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려면 주변을 다시 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도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보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본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여기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세상을 보니 온통 두렵고 염려가 됐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밝게 보려고 해도 암울한 현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길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인내하며 사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세상을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곧 그가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믿음으로 다시 세상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